최근에 하늘이 매우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이 예쁜 줄은 알았지만 봄 하늘도 원래 이렇게 예뻤었는지 요즘은 좀 더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하루는 이런 모양의 구름이 하늘에 가득한 하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 흰 색깔이 조금씩 보이시죠? 가늘고 긴 구름들이 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신기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구름을 보더니 이야, 꼭 구름이 갈비같이 생겼네 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음식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잠시 후 한 어린이가 구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구름이 꼭 하나님 발자국 같아요. 뭐가 하나님 발자국이라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아이가 이어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운동화 발자국이요 하면서요. 역시 어린이의 마음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언쟁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이를 그들 곁에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같이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니, 제자들이나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동의하지 못했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는 가장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른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린이에게는 그 어떤 아무런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던 시대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모가 신생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죽게 놔둘 권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노예로 사고 팔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인 학대까지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존중받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다시 한번 어린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기대하며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이 체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 그들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데 그들을 일일이 다 안수까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예수님이 무리하시기 때문이죠. 굳이 제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색을 내려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필 왜 어린이들을 막았을까요? 어린이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난 겁니다. 병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막지 않고 또 세리든 누구든 찾아오는 것도 막지 않고 관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것도 막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을 막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막는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노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막는 것을 화내셨다는 겁니다. 막지 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린이의 나이나 외모는 물론이고 어린이의 순결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가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세상에 덜 오염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린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린이의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닮으라는 걸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어린이는 부모님에게 절대로 의존적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이는 자신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이에겐 오직 부모님뿐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말이라면 그냥 그대로 다 지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를 때도 있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게 틀린 것인데도 부모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곧이곧대로요. 셋째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단순합니다. 어린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납득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죠.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인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에게 시키면 네 하면서 하잖아요.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같은 모습을 잃어갑니까? 조금씩 크면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잃어갑니다. 부모님에게 의존적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존중해 달라고, 이젠 내 뜻대로 살겠다며 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갈수록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혹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자세히 설명하고 구구절절 이유를 대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3세, 4세, 5세, 6세 점점 올라갈수록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몇 살 차이,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이의 마음, 어린이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단순한 마음으로 받는 자, 이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주의를 맞이하여 어린이의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일이 있고 또 나라에는 국경일이 있듯이 우리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기념일이죠. 창조 기념일. 창조 기념일이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조 기념일이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고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그 중에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창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 기념일이 곧 구원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사계명의 말씀을 따라 주일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주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구별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고 오늘 내 생일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평소에 늘 먹는 밥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만들거나 시켜서 먹을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 갈 수도 있겠죠. 부부라면 결혼기념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 다와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거나 특별히 여행을 계획해서 1박 2일 아니면 당일 2박 3일 이렇게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죠. 국가기념일은 어떻습니까? 아예 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두가 다 함께 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일을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직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내 전부를 투자하고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이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이 귀한 주일을 구별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일입니다. 문자적인 강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지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린 남에겐 엄격하면서 자신의 일은 너무나 쉽게 합리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일엔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바쁘게 돌아가는 나의 삶을 멈추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를 위한 것이자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교제할 때 선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고 좁은 길을 함께 걸으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것은 없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끊어내고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주일을, 내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를 허락하시죠. 그럼 무엇이 예외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일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일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인정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더욱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필수적인 일도 또 자비를 베푸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안식일에 가축을 돌보는 일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군인, 경찰,
의사 등 부득이하게 주일에도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급히 병원에 가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린 작업을 마친다거나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등 예배에 빠지거나 섬김과 교제를 건너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는 타협이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면 반드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계명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비교,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우선 우리의 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셨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나 물어볼 법한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이 다 이렇게 1차원적이고 유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문이 결국 핵심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시, 9시 출근을 늦지 않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면서 11시 예배에 오기 위해서는 30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육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성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결혼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성적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순간부터 오히려 성적으로 더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방탕과 쾌락에 빠져 있진 않으십니까? 주일의 모습과 평일의 나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집안일, 회사 일로는 밤도 새고 늘 계획하고 고민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치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혹시 고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 예배 후 처음으로 교회 모임과 병행하는 날입니다. 마냥 어색하기만 했던 온라인 예배가 어느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일찍 준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오늘은 들뜬 마음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이 귀한 감사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교회 갈 수 있어, 드디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 라는 이 기쁨이 곧 사라진다는 겁니다. 평생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금방 고민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너무 바쁜데,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염려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에, 때로는 과거와 미래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큐티 매일 성경을 매일 했다고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고 배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섬김을 베풀고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 나 오늘 오후에는 저기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하는데. 오늘은 내 생일인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 오늘 오전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성적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취미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질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11조는 내 것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10분의 9를 내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11조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신 청지기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돕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해서 나눈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에도 나눈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크기는 전자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큰 결단입니까? 후자가 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푸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일일이 저울로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 내게 무엇이 더 무거운지, 특별한 날인 오늘은 내게 무엇이 더 무거운지, 이때는 뭐가 무겁고 저 때는 뭐가 더 무겁고 계속 저울로 재가며 때마다 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4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회복한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추론들이 있고 이 추론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을 때에 때로는 가장 단순한, 가장 직관적인 것이 답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꼬인 것이 답이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관적인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복잡한 이유, 복잡한 상황이 내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단순한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린 믿음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일이 다 명령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대체 우리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될 학생이나 새신자들이 할 법한 원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말이죠. 근데 알면서도 굳이 외면하려고 하고, 알면서도 굳이 모른 척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욱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충분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이유만 대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구별할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은 덜 된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아직은 시간이 좀만 더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은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변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언제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씩 야금야금 믿음을 잃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확실하게 구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나의 연약함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 이번에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으니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내 뜻과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실천하는 우리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구별함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